오늘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의 박농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 성 앞에 물고기가 토해내서 토해낸 니느웨 성 앞에서 3일간을 회개를 선포하고 지금 니느웨 성 위에 언덕 위에 와가지고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리라.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는 선포했으니까 요나의 마음속에서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공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공정하고 의롭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회개를 선포하라. 그리고 그들이 죄와 베옷을 입고 무릎 쓰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니느웨 성의 일들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를 입술로 고백해내서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씻어낸다는 것이 회개라고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회개에 대한 일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이키라.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다. 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조율된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길로 들어서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길 안에서 너의 삶을 이끌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이 법칙 안에라고 그러니까 마치 갇혀있는 것 같고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직도 그 작동 방법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신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초청 안에 우리 삶에 행복이 있고 진정한 풍요가 있고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영혼육이 잘 되는 그 영광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이 임무를 주신 거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도록 선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하기를 싫어했어요. 왜 하기를 싫어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지만 저 사람들은 선택받으면 안 된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박농쿨에 비유해서 하나님은 그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계십니다. 그 개념을 완전히 지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참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언덕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작지만 편안하고 귀중한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우게 하셨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서 그
그늘이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요나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호박넝쿨과 같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하나님, 나를 그만큼 보살피시고 나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로 우리의 머리를 가리우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가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아주 크게 이 소소한 기쁨, 작은 기쁨, 해가 막 내리치는 이 사막과 같은 곳에서 박넝쿨이 하나가 탁 내 머리에 그늘지게 했던 그 그늘이 나로 말미암아 진짜 영혼의 쉼을, 육신의 쉼뿐만 아니고 영혼육의 쉼을 주시는 그런 큰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 삶의 법칙들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에게만 단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 니느웨 백성들 회개까지 하나? 왜 회개를 하지? 저거 회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멸망길로 가게 놔둬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과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려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동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근동은 평화의 마을로 사실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 가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근동은 계속적으로 그 전쟁과 또 그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기근과 수많은 죽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평화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니느웨에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복음의 기쁜 뜻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 은혜는 나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가서 얘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또 예비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같이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아주 큰 기쁨을 누렸던 그 환경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어떻게 됐어요? 그 박넝쿨 안에 앉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는 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들이 그에게는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멸망되는 것을 원하면서 정말로 회개했으니까 멸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될 텐데라는 그 본인이 만들어낸 공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예비하심과 복들이 그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내 그늘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지금 햇빛이 잠깐 가려진 그 상태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 상태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하심을 감사하라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넘칠 때에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더 배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처럼 요나와 같이 이것은 나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것들이다. 나에게만 주어져야 될 은혜이다. 은혜도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것들이 다 한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나눠 먹기식이에요. 내가 많이 가져가면 저 사람은 적게 가져가게 되고, 저 사람이 많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적어서 나한테는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판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하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창조의 법칙으로 공급되는 창조의 공급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가 이야기하는, 성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가 얘기하는 그 삶의 법칙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고 내려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오늘 그 성서의 황금률의 말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던 그 황금률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 그것은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아니고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세상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개념들을, 그 세상이 주는 가치들을 성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늘 깨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황금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이득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뭔가를 더 누려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대가 얘기하는 것들이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다. 성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삶 안에서 내 은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고통받는 사람들, 저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서 그 구현된 삶이 그들에게 박히고, 정말로 저렇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해 주시고 이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확신할 수 있다.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맞습니다. 보여줘도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한 거 있어요. 하나님 보여줘, 살아있는 거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나에게 부어지는 햇빛처럼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부어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법칙들이 작동하실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의 에너지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긍휼의 주파수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비하심과 축복과 놀라운 영광의 주파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손해보는 일 같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법칙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심을 알아차린 자들에게는 지혜와 영광의 길이나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매한 것이다 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길로 가면은 자기들이 볼 때는 손해보고 저렇게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들이 우매하게 보이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상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모든 문을 열어놓고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로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 마음이 돌이키면 너의 삶의 선택의 부분들이 바뀌어지고 그 선택의 부분들이 심지어는 수학적으로 정말 어렵고 용기가 있는 선택들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그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확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들이 작동하게 되고 이곳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들과 영광들과 모든 풍요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과 그 이웃을 통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그 이웃에 대해서 진정으로 그 존재로 용납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를 축복하는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안에서는 결국에 가서는 그 축복의 에너지들이 축복의 진동수들이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석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모든 에너지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원자 양자 차원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에너지 풀과 같이 수많은 에너지들이 돌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안에서 우리 몸들이 작동하고 수많은 오장육부가 작동하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진동수를, 감사의 울림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감사의 입술의 고백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한다? 내 존재 전체로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와 진동수가 되어서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움직여지는, 진동되어지는, 공명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똑같은 것들을 붙여주신다, 이끌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석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들을 반대로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끌어 다 붙이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의 생각들을 하고 미움과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라. 기쁨과 찬양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울림만으로, 하나님의 그 주파수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과 건강과 풍요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 전체가 그것들이 해결되었고 내 원수 사랑하기를 램과 같이 하라고 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 회심되어져야 될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회심되어져야 될 하나의 존재임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의 울림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마음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작동 법칙이에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박아놓으신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고백들을 내 전체에서, 이 육체뿐만 아니고 생각과 영혼 전체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현실에 드러나게 된다.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꼬이고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막 꼬이고 계속적으로 정죄 하는 사람 막 꼬이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정말로 나도 다른 사람들 정죄만 하고 있고 그 사람들 미워만 하고 있고 나만, 오늘 요나와 같이 나만 옳고 저 사람들은 다 그냥 죄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분리하려는 그 노력들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나와 이웃을 분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고 율법이다라고까지 성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수많은 잘못된 울림들, 잘못된 믿음의 고백들을 제하여 버릴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와 영광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죄가 내 스스로 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덮어지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는 자라고, 복이 드러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미움에, 그리고 두려움에, 그리고 불안에 그런 울림들을 만들어내고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믿음으로, 입술로 그런 믿음들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신체부터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두렵고
불안한 고백들만 하는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내 주위에 붙게 된다라고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분명하게 그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서 그 박넝쿨을 없애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너무 기뻐하고 이 즐거워했던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박넝쿨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이것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의 다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신앙에 있대요. 때로는 이것을 정치에 있대요. 때로는 이것을 나의 정의라는 것에 잇대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100% 옳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울림과 공명 안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그 벗어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뭐예요? 요나와 같이 정죄하게 되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고 나와 저 사람은 단절되어 있고 스스로 나와 이방인들을 구별시키면서 나는 은혜 받고 나는 선택받고 나는 행복하고 저 사람들은 멸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가까지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박넝쿨 은혜가 사라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내가 죽어도 이것은 없어진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나와 이웃의 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니고 저 이웃은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회심의 존재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이웃들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그 울림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들이, 기적의 영광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법칙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서는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편 대신 믿음의 고백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죄 대신 긍휼의 고백들을, 긍휼의 울림들을 내어내시기 바랍니다. 분노 대신에 사랑의 울림들을 내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울림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나는 정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나와 이웃이 단절되지 있지 않고 이웃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 내가 은혜 받고 싶은 만큼 이웃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백들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의 고백들,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결단,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감사의 여건들이 내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기적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웃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이 변화되고 이웃들의 삶이, 니느웨의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나에게 박넝쿨을 예배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들의
우리에게도 방명풀이 그대로 예배되어져 있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놀라운 기적의 삶들을 드러내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들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